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요, 그 부활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터와 산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 이 지역과 땅끝까지 그 은혜가, 그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해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좀 맹맹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네, 네. 함성까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 찬미하며 또 감사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으면 칸타타 하는 시간까지 이렇게 2부 시간에 가질 텐데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세상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나 말이 무엇일까? 정치인들의 말, 그렇습니다. 아빠가 다시는 화 안 내겠다는 말, 그것도 믿기 어려운. 백두산 천지에 괴물이 산다는 뉴스, 믿기 어려운 일들이나 말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가? 물론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베다니의 나사로 죽었다 살았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도행전의 청년 유두고 죽었다 다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잠시 환생한 것뿐이죠. 우리가 말하는 죽었다 다시 산다는 것은 부활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거듭남, 이것이죠. 오늘이 이걸 내가 믿느냐? 믿을 수 없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은 역사상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계시고 마호멧, 그 어떤 위대한 성인들도 이 죽음과 부활의 문제에 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을 수 없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살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죠. 언제 고백해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믿느냐? 근거 없이 믿는다면 정신없는 광신도들이지요. 성경입니다.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그 이야기들이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6장 8절과 9절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우리가 알미라 믿노라. 저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이 땅에 살짝 보여주시는 것이 이 봄의 생명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앙상한 겨울나무들 죽었었죠. 새카맣게 아무 잎도 없는 죽었던 나무들, 거기에서 새싹이 떴습니다. 다 없어졌던 뿌리만 남았던 풀들 가운데 꽃이 피어납니다. 좀 더 나아가면 오늘 계란 나누어 드리는데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고치 속에서 이 번데기에서 그게 무슨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믿을 수 없는 일들이죠. 어떻게 저 죽은 나무에서 아무 생명도 없는 듯한 계란에서 고치 번데기에서 거기서 새싹이 돋고 펄떡펄떡 살아 숨쉬는 병아리가 나오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나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살짝 엿보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가.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해요. 봄철이 되어 새롭게 움트는 새싹마다 피어나는 꽃잎마다 주께서 부활의 약속을 새겨 놓으셨다. 이럴 때도 아멘 하면 좋겠어요. 아멘. 모든 꽃잎마다 새싹마다 이 봄철에 피어나는 부활이 있음을, 너희도 또한 부활할 것임을, 그 약속을 이 꽃들의 새싹에 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신앙이 귀하지만, 우리가 사순절 지난주일까지 십자가 신앙이 귀하지만 십자가가 기독교의 마지막 종점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부활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의미 없죠. 맞죠? 십자가 없는 부활,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의미가 없듯이 부활 없는 십자가 또한 허무하고 절망뿐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난주 주간에 그렇게 죽으시고 끝장나 버렸다면,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면 그것은 애처로운 사건, 불쌍한 사건에 불과했을 것이죠. 주님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서 우리 온 인류에게 구원과 영생의 문을, 닫혀져 있었던 구원과 영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죠. 그 주님을 믿는 자, 그 문을 열고 구원과 영생의 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린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가,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생명, 나의 생명. 할렐루야. 주께서 부활하신 오늘입니다. 이 부활의 확신과,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이 분명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나 또한 주님과 함께 죽을진대 주님과 함께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기까지. 오늘 설교가 짧은데요,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십니까? 설교 더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해요. 부활절 설교는, 성탄절 설교와 함께 부활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런 얘기를. 왜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얘기 구차하게 부활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2000년 증명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하고 성경 그대로 믿으라. 여러분, 제가 오늘 부활절 설교 짧게 해도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십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한 가지만 더 부족한다. 부활의 은총을 분명히 확신하는 성도는, 그래, 세상 사람과 달라요. 다르겠죠.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 우리가 100% 완전히 믿는 자가 있고 조금 덜 부족한 자가 다 우리 가운데 천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분명히 믿는 자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많겠죠. 그 가운데 한두 가지만. 첫째는, 부활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이 땅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사라집니다. 물론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부활과 천국 소망이 분명하면 할수록 세상의 욕심과 욕망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왜요? 죽어도 다시 살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것을 소망 가운데 내가 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좀 부족해도, 오늘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다시 살 줄을 믿노니. 분명히 그 세상을 믿기 때문에. 어느 날인가 아이들과 집에서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정말 정신없이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숟가락 들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 또 반찬 다박이냐 하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날은, 아빠 천천히 드세요, 맛있는 게 나와요. 아닌 게 아니라 주방 쪽을 봤더니 냄새가 지글지글 뭘 굽고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제가 헐레벌떡 먹었는데 그럴 일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소위 주 메뉴, 메인 디쉬라고 하나요? 그게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다리고 숟가락 젓가락만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새길까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네, 어느 시인의 글귀인데요. 여러분 이 글귀는 굉장히 신앙적인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내 관 속에 포크를 이라는 글이 있어요. 서강대학교 주보에 이렇게 교회 그 학교 교회 주보에 실린 글인데요. 말기암으로 3개월을 남겨놓은 어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톨릭 성도였나요?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신부님, 이렇게 제 마지막을 해주세요. 그날 내가 관 속에 누울 때 이 옷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름다운 옷이 이 옷을 입혀주세요. 다른 옷 입혀주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이 찬양을 불러주세요.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 성경책을 제 관 속에, 제 가슴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럴 수 있죠. 그게 전부입니까? 아참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잊어버릴 뻔했어요. 뭔데요? 제 오른손에 포크를 쥐어주세요. 뭘 쥐어줘요? 포크를. 아니 관 속에, 죽은 사람 관 안에 오른손에 포크를. 아니 왜요? 이 할머니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성당에 식사가 있을 때마다 저는 꼭 참석했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고 그 음식이 다 떨어질 무렵이 되면 누군가가 항상 그 말을 했어요. 포크는 그대로 들고 계세요. 포크를 그냥 들고 계세요. Keep your fork 했다는 거예요. 포크를 그냥 들고 계세요. 왜 그래요? 다음 후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밥도 맛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후식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정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과 함께 애플파이, 그게 나오는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맛있어요. 멋진 음식들이었어요. 부인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관 속에 누워있는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제 오른손에 그 포크를 보여주고 싶어요. 왜 그랬는지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겠죠? 그러면 신부님 이렇게 말해주세요. 포크를 꼭 쥐고 계세요. 가장 좋은 것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죽음 넘어 저 천국의 소망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저 천국에 가장 좋은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신부님 감동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를 꼭 껴안아주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장례식 날 사람들이 아주 예쁜, 할머니가 늘 좋아했던 그 옷을 입으시고 성경책을 품에 안은 채, 그리고 오른손에 무엇을? 포크를 들고 관 속에 잠들어 있는 고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결같이 오가는, 미국은 관을 들여다본다고 하잖아요. 이런 말을, 질문을 한 것이죠. 웬 포크예요, 신부님? 그때마다 신부가 미소를 짓고 설명해 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청교도들이 인사했다는 인사법이기도 했다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 겨울 나무처럼 서 있을 때마다 서로를 껴안아주고 격려하며 일깨운 말,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 우리 또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저 천국에 가장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는 자, 이 땅에서 배부른 것에 욕심과 욕망을 버리게 되리라. 마지막 두 번째, 부활의 소망이 분명한 성도는 절망이 사라지고 용기와 담대함을 갖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 새로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길이 끝나는 곳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어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성도는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 뛰어넘을 용기를 갖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의 담대함이 생깁니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부족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은 두려움과 절망, 낙심과 허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엊그제도 부활을 준비하려고 머리를 깎으러 왔더니 어떤 아저씨가 헐레벌떡 들어와서 난리가 납니다. 지진 못 느꼈나는 거예요. 지진 그때 뭐 느끼셨습니까? 뭐 강릉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데 뭘 그걸 느꼈다나 어쨌다나 그랬더니 머리 깎으시는 분이 혹시 술 드신 거 아니세요? 땅을 딛고 있지만은 흔들리는 인생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 멀리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이 탔습니다. 예, 우리 속초에도 큰 산불이 있었는데요. 하루에도 1,000만 명이 1년에 1,300만 명이 찾는 인류문화유산이라고 하죠. 중탑이 무너져 내릴 때 파리,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경악을 했습니다. 850년 된 성당, 중탑인데 불이 난 지 66분 만에 그 성당의 중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000년의 위용을 자랑해도 1시간 만에 불타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 중탑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잠시 피었다 지는 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바라보라.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과 영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 천국을 소망하라. 그리할 때 용기와 담대함으로 세상의 두려움과 절망과 죽음조차 이겨낼 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해요. 천국과 부활의 소망이 분명한 성도, 그래 이 땅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담대히 저 천성을 향해서 힘차게 날마다 전진하는 부활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